요게벳이 누구인가? 모세 어머니입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출애굽기 6장에 하면은 모세 아버지 이름 나옵니다. 아비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어머니 요게벳,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입니다. 사촌간이지만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결혼하는 일이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먼저 난 자식 아들 이름은 아론이었고 3살 터울의 동생은 모세입니다. 그 위로 누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왜 요게벳의 믿음이 중요한가? 자식을 낳아서 숨겨 키웠습니다마는 모순애로 숨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숨긴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본능인 모순애보다 뛰어난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믿음이란 것이요. 모순애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의 산맥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나타난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크게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의 믿음이라 그러죠. 예수께서 날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내가 죽을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주님이 죽은 지 사흘째 부활하시고 그 구주를 내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구원에 필요한 믿음이죠. 이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겨자씨한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거치는 재미없습니다. 또 하나 믿음은 생활에 관련된 생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이 있고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야훼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골리앗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 초립동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았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맷돌 5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가서 단숨에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가 있은 것은 힘으로 이긴 것 아니고 경력으로 이긴 것 아니고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생활의 믿음이죠. 이 믿음이 강하면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실상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내게 임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활의 믿음이 강할 때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신유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을 선포하잖아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지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순종해서 선포하면은 주님의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 제가 고치는 것 절대 아니고 주님이 직접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치료를 입술로 시인해서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걸 순종이라 그러죠. 그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죠. 우리가 축복받는 것 믿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응답받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병 고침 받는 것 믿음이 강력하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은 기적이 임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바로라 그러죠. 우리로 치면 상감마마 하듯이 바로가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킬 정책을 씁니다. 400년 전만 해도 히브리 민족 중에 요셉이 국무총리 되었거든요.
70명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민족이 늘어난지 수백만 명 돼버리고 말았죠. 임종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애굽 사람 능히 잡아먹겠다. 외국이 우리를 침략할 때 히브리 민족과 손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는 끝장나겠다. 안 되겠구나. 말살 정책을 펴는 것이 뭐냐면은 남자거든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만 살려둬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 그 산파가 있습니다. 십보라와 버하라는 두 산파를 시켜서 너희들 히브리 민족 여인의 아이를 가던 달려가서 남자면 죽여버리고 여자만 살려두라. 그런데 십보라 부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지킴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어떻게 자기 민족 남자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살려뒀거든. 나중에 이걸 알고 바로가 불러서 왜 내 명령 듣지 않고 살려두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십보라 부하가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다릅니다. 애굽 여인은 아기를 낳을 때 죽는다 하고 몇 시간 걸려가지고 겨우 아이를 낳을 똥 말똥 하지만 히브리 민족은 여인이 강해가지고 아기 낳는다 소리 듣고 달려가기 전에 쏭쏭 낳아버리는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살아난 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이 실패하자 바로는 새로운 계획으로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히브리 여자가 자식 낳게 되면은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딸만 살려라. 나일강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그가 득실득실합니다. 붕어나 잉어만 있어도 괜찮은데 아그가 득실한데 아이를 던지면 다 죽잖아요. 이건 절대 군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히브리 사람 레위 지파로서 남자 아므람이 사촌 누이 요국bed과 결혼합니다. 임신했습니다. 때가 되어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왕의 명령은 나일강에 던지라. 근데 자기는 낳고 나니까 너무너무 준수하고 빛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광채가 숨겨있는 뜻이 있는 것 같거든.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들키면 죽는 겁니다. 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을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것이 애 울음이 너무 커가지고 우렁차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역청, 나무진은 송진이죠. 역청은 뭐 콜탈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차마 죽일 수는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았는데, 갈대 상자 아무리 촘촘히 해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물이 들어가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나일강에는 갈대가 많았습니다. 파피루스라는 인류 최초 종이를 만든 것이 나일강 뉴욕 이집트 사람이 만든 문명이잖아요. 파피루스 갈대입니다. 갈대 상자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역청칠하고 송진을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살짝 두고 뚜껑을 살짝 올려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이의 누나였던 미리암으로 하여금 멀리서 지켜보게 관찰을 시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공주가 그곳에 목욕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궁궐에 더운 나라에 세계 최대 제국인데 목욕탕 없겠어요? 소시민인 우리 집에도 목욕탕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궁중에 목욕탕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그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갔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도 수영하러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목욕하러 갔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저 상자 뭐지? 가져와봐. 그 속에 엉얼엉얼 하는 애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보석 같은 아이가 방긋 웃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한눈에 공주는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공주가 누구냐? 역사는 말합니다. 그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토트모스 1세의 무남동료 외농딸이로 역사는 서건합니다. 아들 없이 딸 하나 있는 무남동료 외농딸, 이 공주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어릴 때 죽어버리고 말았거든요. 마음 한구석에 아기에 대한 그 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뚜껑 열고 보니까 보석 같은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그 잘생긴 아이가, 성경에 잘생겼다고 했잖아요. 방긋 웃고 있으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을 수가 있냐 그랬겠죠. 그래서 아이를 건져서 궁궐로 데려가서 양조를 삼고 이름을 모세라 하는데,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공주가 아기를 발견할 그 시점에 모세의 누나였던 미람이 멀리서 이 장면 보고 있다가 딱 잡자마자 뛰어갑니다. 너무나 담대하게 대담하게 뛰어가서 공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아기 젖먹일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히브리 여인 중에 아기를 낳은 사람은 내가 아는데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래서 모세의 생모가 유모로 취직해가지고 궁궐에서 월급 받으면서 자기 자식에게 자기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내 젖을 물리면서 궁궐에서 월급 받는 희한한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잖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줄이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여기 보니까 데려다가, 모세 어머니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소리입니다. 궁궐에서 젖 먹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갔으니 어머니는 좀 더 모세와 가까이 있겠죠.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 민족 야훼 하나님 소식을 전했겠죠. 애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젖 먹는 시간은 보통 1년은 걸리니까요. 그 뒤에 10절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 전해줬다는 걸 보니까 자랄 때까지, 한 대여섯 살, 7, 8살 될 때까지 어머니가 데리고 있으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왕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셨단다. 아브라함 아들은 이삭이고 그 아들은 야곱이고 그 12아들 통해서 우리가 70가족이 이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단다. 지금은 우리가 노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란 믿음을 어머니는 가르쳤겠죠. 이게 요셉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모성으로 끝났다면 잘 먹어, 잘 커, 출세해, 너는 우리 집의 대들보야, 이건 모성애입니다. 믿음은 너 하나님 자손이야. 하나님을 사용하셔. 너는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아야 돼. 하찮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큰일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벳셈에서 소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무엘상 6장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벳셈에서의 두 암소가 새끼를 낳은 암소가 새끼를 뒤로하고 하나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좌도 우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새끼를 뱉기 때문에 배고플 것 아닙니까? 좌우에는 풀이 있을 거예요. 풀 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나가는데 뒤에 송아지가 울음소리 나니까 엄마도 슬퍼서 눈물을 흘며 하지만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사명입니다. 소의 사명입니다. 모성애 같으면 손은 돌아갈 거예요. 그냥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성애,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 좋아요.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거 좋아요. 여기에 끝나면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민족이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삼았다면 이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지할 수단이나 도구가 없어도 하나님만 믿고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갈 때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끌어갔습니다. 구름이 가면 가는 거예요. 직진하면 직진하고 우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하고 스톱하면 백성이 스톱합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가니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에도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많은 경영을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돼야지, 출세해야지, 행복한 가족을 이루어야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맡기게 되면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지 않으면은 실패하죠. 맡기면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죠. 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나는 오늘 이리 갈까? 그런데 내가 계획해도 그 걸음의 인도자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미리암이 관찰해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목욕을 하러 왔던 공주는 당연히 갈대 사이에 들어가죠. 은폐물로 물 속에 들어가는데 벌거벗고 가니까 시녀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물가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주는 갈대 속으로 은폐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일은 흔치 않을 겁니다. 왜? 궁궐 안에 목욕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얘들아, 오늘은 사우나도 귀찮구나. 나일강에 가자. 수영하러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수영이란 말이 없고 목욕하러 왔다는 겁니다. 비누나 이태리 타올을 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욕하러 들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를 갈대바다에 두은 것이나 공주가 목욕하러 간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때가 맞아야 합니다. 이걸 천시라고 하죠. 하늘 천자 시간 시자입니다. 천시가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아져야 우리가 사업도 결혼도 행함도 이루어지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보니까 공주는 목욕하러 갔죠. 모세가 있는 갈대 사이에 들어갔죠. 갈대 상자를 발견했죠. 타이밍, 장소 모든 것이 짜고 하는 것처럼 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주가 갈대 사이에 목욕하러 들어가자 모세는 응애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자가 발견되는 것이고 상자 뚜껑 여니까 울음을 거치고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공주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모성 본능을 자극했겠죠. 전에 내 아들 죽었는데 이 아이는 훨씬 더 이쁘구나, 이놈을 데려가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할 때 마침 미디암이 달려와가지고 젖 먹일 여자 내가 구해줄게요. 타이밍이 짝짝 맞는 거예요. 공주는 준수하게 생긴 잘생긴 아기를 보는 순간 감동이 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이 내 잃어버린 아들 대신 선물로 준던지도 모르겠다, 감동했을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타이밍에 맞기 때문에 천시입니다. 공주는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모세, 건져냈다. 그리고 자기 양자로 삼는 거예요. 공주의 양자는 왕자입니다. 그럼 히브리 민족 그 당시에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왕자가 돼버리고 말았죠. 과연 모세는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져냅니다. 430년 노예 생활한 민족을 건져냅니다. 애굽 앞주에서 홍해 바닷가에서 건져냅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수백만 민족을 건져내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건져내었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전멸당할 위기에 있는 민족을 건져내었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죽음의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죠.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산업의 운명도 내일 일을 나 몰랍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분명한 건 죽을 자리도 삽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하와이 갔다 오니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제가 세웠던 교회 성도는 저를 잘 알지만 이제 20여 년 만에 보는 장로교나 감리교 성도들은 저를 오래간만에 보니까 목사님이 소문에 죽었다 하던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자리도 삽니다. 그래서 살았잖아요. 내가 그래 18년 동안 살아나서 숨 쉬는 게 왜 마음이 안 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우리 뉴스레터의 표지에도 자세하진 않지만 간단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기사가. 그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이 우리 식사 준비하고 나서 고맙다고 인사로 왔는데 그분은 제가 온 줄 몰랐던 모양이시오. 내 얼굴 보는 순간 아니 김봉준 목사님 하기도 내가 깜짝 놀랐죠. 모르는 여자가 저를 아는 척 하니까 어떻게 저를 아세요? 여기서 김봉준 목사님 모르면 간첩이죠. 기사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자리에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모세는 죽을 자리에 떠내려가는 나일 강물에서 세상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셨나? 하나님께서. 모성애만으로 안 됩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자녀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성애, 모성애로 내 식구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위대한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굣 한 사람 믿음으로 친어머니의 적과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갈대상자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